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인사는 안녕하세요라고 했지만 많이들 힘이 들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점점 더 빨리 확산되고 또 많이 감염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8쪽입니다.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 4주간 동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사랑하셨기에 버릴 수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셨고 19절에도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 이 세상에 직접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신 말씀을 직접 행하신 분입니다. 이 고치리라는 말씀은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성탄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예언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것은 첫째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에서 이미 보여주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로 죄악의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골짜기를 메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응답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신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말들 합니다. 이런 불신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교만의 산들을 낮추어 길을 수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구유에 탄생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만의 산들이 낮아져야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옛날에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옛날에 기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공로들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교만이요, 낮아져야 할 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편견, 하나님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그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구주로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그치고 험한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이 세상적으로 분주한 마음으로는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바위와 같이 굳어지고 단단한 마음에도 주님을 모실 자리는 없습니다. 가시던 불같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마음도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비판적인 마음, 지나친 탐심과 욕심, 거짓이나 속임수,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욕심이 장애물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지위와 신분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주님을 영접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마라나타, 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펴서 잘못된 것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동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동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는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그분의 겸손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있는 것조차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둘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살핍시다. 말씀에 비추어 잘못이 있는가 살피고 있으면 동의합시다. 또 겸손한 생각, 겸손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통회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회개란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라고 17절에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고쳐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발사와 함께 시카고의 빈민거리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주변은 몹시 지저분하여 악취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발사가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어찌 저렇게 처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히피족 한 사람이 두 사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 친구를 보십니까? 저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어깨를 덮으니 어찌 당신 같은 이발사가 저렇게 이발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발사는 그야 저 친구들이 이발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니까 그렇죠. 이발소에 들어오기만 하면 멋진 신사로 만들어줄 텐데 말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당신과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신 이 말씀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고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침을 받았거나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거치는 것들을 자하여 버립시다. 그리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십시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고 있고 확산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속히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동일한 믿음과 은혜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질병과 재난들이 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감기로 또 몸살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고쳐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축복하셔서 늘 동행하시며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